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그냥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적용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짓된 사귐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내가 거짓된 사귐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1박 2일 목동선교회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주에서 저희가 모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부가 다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40수년 전에 만났던 다 대부분 총각이었고요. 결혼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한 4커플 정도는 결혼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결혼한 첫날 밤에 제주도에서 다시 제 소명을 받아서 복학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농담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입학 순서 따지고 졸업 순서 따지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순서 따져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입학은 제일 고참이었거든요. 지금 81세 된 현역 목회자가 계신데 그분보다 제가 선배잖아요.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뭐 하다가 그렇게 신학교를 늦게 졸업했느냐고. 전 10년 지나서 졸업을 했으니까요. 참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은혜다. 내가 졸업 동기들과 함께 있는데 그 중에는 아주 한참 후배들과 졸업을 같이 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냥 돈 잘 벌고 그냥 그렇게 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조금은 내 뜻대로는 못 살았지만 그러나 살아온 인생이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여간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여러분 읽은 말씀은 7절까지 읽으셨는데 저는 내리 10절까지 읽고 묵상을 했더니 그 7절 바깥에 있는 말씀이 유독 마음에 부딪혀 왔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난 죄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 죄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걸 제 표현대로 하면 거짓말 중에 200%짜리 거짓말이 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번씩 하는데요. 그냥 나 죄 없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냥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이죠. 그런데 당신이 그런 말 했잖아. 만일에 그 말을 뒤집어서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 말을 했잖아. 내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200%짜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저 거짓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쳐다보실 때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듯 보고 있는데 전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100% 거짓말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한다면 이건 200%짜리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게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사람은 이 사귐이란 단어가 헬라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거든요. 교제라는 말도 되고 사귐이란 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는 사이, 우리가 이렇게 이성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을 사귄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정말 친구 사이는 사귀는 사이인데 그 사귐이 있는 교제는 철저하게 참말만 오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거짓말이 있으면 200%짜리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그 사귐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목동 선교회 모임이 40몇 년짜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 다닐 때는 아주 많이 모였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가는데 죽은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이제 어제 그저께가 저희 어머님 기일이었어요. 24년째 돌아가신 지 24년째 되는 날이라 제가 이제 출장 가기 전에 어머니 산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머니 산소 언덕 건너편에 아주 지척에 불과 한 50m 거리 안에 제 동기 목사님이 거기에 누워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와서 저희 졸업 동기들이 그 뭐랄까요 합창을 불렀어요. 장례식 하는 그 하관 예배에서 특송을 불렀거든요. 그때 특송을 부른 가장 건장한 체격의 목사님이 나이도 저보다 훨씬 아래인 분인데 전 복학을 했으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특송을 불렀다고요, 같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식사도 하고 전국에서 와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장례 함께 해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2년 뒤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2년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22년 전 이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 저희 어머님 무덤 건너편에 바로 지척에 그 사람이 묻혀서 가면 꼭 이제 그 무덤에 들렸다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죽어서 없어진 사람도 있지만은 또 사라진 사람들 중에 하나는 관계가 나빠져서 사라진 사람도 있어요. 물론 외국에 간 목회자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거짓말을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니까 그만 사라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사귀는 사이는 참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프더라도 참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신앙한다 그러잖아요, 신앙. 신앙은 뭐냐? 사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오고 가는 게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와서 헌금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저 우리가 이렇게 앉았다가 가면
그거 사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귐이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고요. 사귐이 없는 신앙은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교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진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현재 이 시간은 뭐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은 예배에서 설교를 듣는다면 그건 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물론 김용훈 목사가 하는 말에 그중에 몇 프로나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설정해 놓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배에서 교류하는 겁니다.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귀는데 그 사이에 거짓이 딱 끼어 있다. 내가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고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티고 앉아 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그것을 자백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도 있고 또 늘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죄 짓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별일 없이 깨끗한 척 해보고 싶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내를 딱 열어보면 하나님의 심정과 만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을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됐잖아요. 번제단 앞에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 양의 피를 흘려 죽이면서 나의 죄가 있어 양이 대신 죽는다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그 절박한 마음,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진지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저 그런 것들을 간소화하고 그냥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그 증거로 우리는 예수님과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는 것은 사실이에요. 문제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1차 들어갈 때 자기 죄를 자백 안 한 채 들어가면 죽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을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냥은 안 되는 거죠. 더더욱이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 이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죠. 우리에게 죄 안 짓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면 그러나 더 깊은 마음은 죄 있어도 내게 와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사귀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는 용서받은 자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받은 자의 가슴 속에 우리를 먹먹하게 하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그 부끄러움이 드러난 자의 시원함이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는 무감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감각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 하나님, 이 예배에서 예배의 은혜가 느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끌어안고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기도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자백이 있는 신앙,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을 해도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아는 것, 그걸 숨기지 않는 것,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과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자칫 그저 생각 없이 주님 앞에 죄를 털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반대로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눈과 같이 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항상 이렇게 눈과 같이 쉬게 되는 은혜가 기대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돌아가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도 힘있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김대중 집사님의 어머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간에 농양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혜숙 성도님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똑같은 질병으로 지금 입원해 있는데 권혜숙 성도님의 아버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한인재 성도님, 박길종 집사님의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눈길에 나오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과 만나는 기쁨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주님과 깊이 사귀는 거룩한 예배로 승리한 예배로 인하여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깊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